16절로 17절입니다. 예, 16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탄절 때 뵙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뵈니까 좋네요. 그 세례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무 그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의식이라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또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정결 의식이 항상 상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신을 만졌거나 또 불결한 것을 만졌을 때 심지어는 그 죽은 짐승을 이렇게 만졌을 때 그때 해도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큰 중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도 정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다윗도 그러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우슬초로 물을 들여서 막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 의식을 감행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이런 그 정결 의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는 욕조 이렇게 성인 한 2명 정도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런 욕조가 있는데요. 그런 욕조들이 단순한 목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정결 의식을 거행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이제 이렇게 집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에 바닥에다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그런 욕조를 만들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님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을 씻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정결 의식의 그 욕조를 미크베라고 해요. 미크베라고 하는 욕조에 자기 몸을 담가서 씻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각 가정에도 있었고 또 만약에 이제 큰 개울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정결 의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끝나고 430년이라는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됩니다. 어두운 계시의 말씀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430년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의 특징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이었어요. 강력하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회개한 영혼들을 데려다가 요단 강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불결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정결의식을 감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심령에 회개가 터져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정결케 된 상황, 그 상황을 세례를 통해서 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결의식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그 세례를 이렇게 감행한 세례를 베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정결의식과 연장선상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구약에는 성례전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모두 거두절미하고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이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식을 직접 인정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먼저 보여줬지만 사실은 그 세례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몸이 더러워서나 뭐 시신을 만져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회개가 진정으로 터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정결케 된 것을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행해 주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고 좀 더 추가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좀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어찌하여 주님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네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뜻을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아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기서 이루자.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황송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례와 주님 받으신 세례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 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의문점을 다 일소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이거는 하나의 표이고 실제는 그 세례의 실제는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시키는 의미로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세례로 표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완전한 의의를 모든 의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한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욕적이고 불결한 내 육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일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안에 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현재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표로 보여준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느 목회자에게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세례에 합류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 세례가 가볍게 생각할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세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날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은혜 살림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메시지를 주실 때 강력한 영적인 역사를 동반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17절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뭔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 17절은 하나님의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라면 16절은 그렇지 않아요. 16절은 강력한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16절이. 그래서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으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진 그 하늘 사이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외로 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죠. 비둘기와 같이. 여기서 이제 뭐를 보여주면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어요. 충분히 확정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 16절의 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게 나오거든요. 앞부분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이 사건은 먼저 있었고 기록은 그게 먼저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확증을 안 주면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줄 모르고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거든요. 확증을 없으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확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게 세례 받으신 때가 언제냐면은 30세 되던 때이셨거든요. 예수님은 30세 이전에 사적 생애가 있잖아요. 사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때에 공생애가 3년입니다. 그리고 30년은 사생애였어요. 그 사생애 기간에는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에게는 30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반적인
사생애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의 메시아의 등극식과 같이 마치 왕이 왕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제 세워질 때 대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씌워드리고 해서 그분을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그런 맥락이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기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등극식, 메시아의 등극식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게 없으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메시아이시긴 하셨지만 이거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 땅에 보여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16절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내려주신 것이죠. 비둘기와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때로는 성령님을 물과 같은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비둘기와 같은 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성령님은 거칠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게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이 밀려오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둘기와 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 속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했고 불안전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비둘기와 같이 평화로운 마음의 태도, 그런 상태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차원에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특별히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때에는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상태는 안 좋은데도요,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갔을 때가 귀신 들렸을 때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한없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과 나의 영혼이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평화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에는 영원토록 평화의 시대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두고 바울 사도는 비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등장한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세속적인 삶이 술 취한 상태라면 가장 기독교인다운 삶은 성령님의 충만함이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본문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의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것을 성경은 늘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있는 그 평안을 보여주신 것이죠. 불안하실 때 많죠. 겁도 나고 불안전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호소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불안한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이 땅의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호소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어여삐 여기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다르리 생각은 뭐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딱 한 가지, 그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셨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죽음이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담대한 신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 이중인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중적인 인침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그 16절에서는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17절에서는 이제 그 강력한 메시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흡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이런 걸 보거든요. 누가 좀 뭘 가졌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누가 뭔가 좀 권력도 좀 있고 뭔가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고 갖춘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원리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못나 보이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좀 더 안 예쁜 아내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오시면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 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존경심을 가진 사랑이 아니면 사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정말 이 어린아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원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부 아이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쟤네들이 뭐 갖춘 게 뭐가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딸은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구분지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런 게 인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결같이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하면 하나님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가면 보탬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탬을 받아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뭐를 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과 저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받으실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잘 보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재를 사랑하신다. 내가 여기 와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항상 그 원리를 가지고 목회자는 또 그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요. 그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참 돈도 많이 안 벌어놔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은 게 육적인 생각에서 참 어리석은 때가 참 많은데 그냥 부모님 살아계심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그분이 목숨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한없이 사랑해주고 싶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언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언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요. 참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너무 앞설 때가 많아요. 깨트려 버립시다.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부모님 같은 분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그분들을 사랑합시다. 그 존재를 사랑하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격도 나빠요. 갖춘 것 없어요. 남의 부모님보다는 못하신 것 같아. 그래도 정말 그분 자체만으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에 보면은 이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대요. 그 이루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독생자 하나 있다고 봐요. 여러분에게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죽는데 내놓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계획하시고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기뻐하셨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맡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존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안 된다면 옳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을 향한 이중인침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오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중인침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배웠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두 가지의 방식의 내용들을 함께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의미를 찾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여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